사순절 둘째 날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린 양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관하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어린 양이라고 하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속죄제 제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유대인들은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 그것에 나의 죄를 전가하고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임 당함을 통해 나의 죄를 씻기기 위해 예비되신 제물인 것입니다. 또한 그 계획은 태초로부터 말씀을 통해 예비되었고 그가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속죄 제물로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 그분의 발걸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기쁜 그런 날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 한 개인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죽음의 길로 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의 제사에 관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교 절기 중인 욤키루프라고 해서 속죄일로 보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2마리의 염소나 양을 택해서 제비를 뽑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바치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광야로 보내는 양은 어떻게 될까요? 광야로 보내진 양은 들짐승에게 잡혀 먹히거나 절벽에서 떨어져 죽임을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생양의 기원이 바로 이 아사셀의 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죄나 문제가 있을 때 한 개인이나 집단이 그 책임을 짊어지고 비난을 받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양은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양은 담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고 결국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예수님을 생각할 때면 이 아사셀의 양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을 아시기에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과 같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기도하시던 모습,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마태복음 26장 39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할 죽음의 여정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아사셀의 양과 같이 담대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아사셀의 양의 발걸음,
즉 희생양으로 오셔서 인류라는 공동체의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실에서 멈춰서는 안 되실 겁니다. 그 어린 양이 오시기 전에 보낸 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 그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가운데 회개를 통해 그분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 그 길을 우리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 가운데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예비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며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모습을 통해 희망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믿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을 나타내며 우리가 고백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것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가는 여정 가운데 그 길을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그 길이 아사셀의 양과 같은 죽음으로 가는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는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위한 처소,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처소가 내가 다시 나와 영접하신 다는 말씀처럼 그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날을 고대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가 그 분을 닮아 살아감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게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아사셀의 영과 같은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 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그 고통과 어려움보단 주님이 주시는 그 영혼들을, 그 생명들을 살리는 것에 더 많은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주님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10년간 안에 맞이하여 주를 나의 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통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일도 그 모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육과 그 모든 것 가운데 고통을 참으시며 우리를 주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를 죄된 자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진정 변화되는 성도가 되기를, 그리고 진정 주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